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10번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믿음은 부흥사들이 와서 웃기는 이야기, 세상 만담 그런 거 들을 땐 좋지요. 그런데 믿음 하나도 안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좀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배울 때에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우리 금요일날 많이 나와서 이 집회에 참석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오는 줄도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이 참 큰일입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가진 미국이 더군다나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는 동성 결혼을 연애 정도가 아니라 동성 결혼을 법을 자기는 환영한다고 물론 여러 가지로 계산을 했겠지요. 야, 이건 내가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게 내 이 대통령 되는데 유리하겠는가? 반대하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뭐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을 해보고 하다가 찬성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내게 플러스가 되겠다. 오늘날 기준이 없고 어떤 그 도덕성 같은 것이 대통령부터 이렇게 나가니 참으로 배울 것이 없는 미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 이제는 교육을 위해서 미국 온다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미국 오면 애 교육 다 망치게 된다 이게요. 대통령부터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확실한 도덕관, 신앙관,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미국은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해하는지 몰라도 이런 방송이나 신문들을 보면서 마음에 분개가 나요. 야, 이거 이러려고 미국이 이거 가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구나. 하나님께 한번 크게 얻어맞게 생겼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동성애냐, 동성 결혼 찬성하는 쪽이냐, 아니냐, 완전히 영적인 대결입니다. 영적인 대결. 이것에 의해서 미국의 미래가 흔들리느냐, 발전되느냐, 이 두 길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교회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앞으로 결혼 대상자를 동성을 데리고 와서 아빠나 얘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늦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부터 회개하고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선생들이 전부 세뇌 교육을 시킬 텐데 참 우리가 이 신경을 써야 돼요. 교회에서 강력하게 아이들 성경 공부시키고 말씀을 올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한 번이라도 더 금요일 날 아이들 가진 부모들 SAT 학원에도 물론 보내야 되지. 한 번이라도 더 아이들 교회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신문 볼 때 분통 안 터져요? 저는 그 분통이 터져요. 어제하고 오늘 같은 날은 내보니까 하루 종일 그 의분이 마음속에서 나요. 미국이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우리 미국 교회가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미국 교회가 다 죽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만이라도 우리 나성서북교회만이라도 확실한 신앙관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칼라가 분명해야 돼요. 어떤 때는 저하고 칼라가 안 맞으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튕겨나가는 거죠 뭐. 그러나 분명히 성경대로 가르쳐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 교회가 가르쳐야 돼. 앞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제 수할지 몰라요. 법적인 문제 걸려가지고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앞으로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 이제는 함부로 동성 결혼은 죄다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에게 수당하게 돼서 앞으로 그렇게 돼요. 동성 결혼을 죄라 그러면 교회에서 죄라고 설교하게 되면 목사가 수당하고 벌금 물고 감옥에 오는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동성 결혼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 지금 캐나다에서는 그 홈스쿨링 할 때도 동성 결혼은 죄라고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로 나아가니까 오바마가 내가 어디 붙을까 생각하다가 요래 붙는 게 더 낫겠다. 지금 49대 51이거든요, 경쟁이. 49대 51. 라스베가스도 보면 49대 51로 돈 따느냐, 잃느냐. 대통령 선거도 49대 51이라. 어느 쪽에 붙는 게 좋는가? 진리 쪽에 붙어야 되는데 자기 유익한데 자기 이권에 따라서 살랑살랑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래 눈에 다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본문을 쭉 읽고는 이 본문의 이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함축성 있게 간단하게 한두 줄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의 이 내용 1절로 38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 10초 동안에 썸머리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실력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자세히 유의해서 봐야 돼요. 유의해서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함축성 있게 여러분이 한 10초 동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담기는 그런 설명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이 내용이 뭡니까? 나발이 다윗이 요청했던 그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잔치 때에 뭘 좀 먹을 걸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나발이 아주 고약한 인물이라 아주 개떡 같은 인물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이 무식한 사람, 불량한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을 다 내쫓고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막말을 하고 무리하게 행했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나발과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죽이려고 몇 명요?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오게 될 때에 그 사실을 한 나발의 종이 그 나발의 부인은 누구죠? 아비가일에게 그 사실을 말할 때 아주 예쁘기도 하고 마음씨도 곱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을 취기어는 다윗의 군대 앞으로 나아가서 선물을 주면서 자기 자신에게 죄를 물으라 가면서 정중하게
원수 갚는 거 피 흘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건데, 왕이 될 건데,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분을 이제 스탑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범죄치 않게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부자이지만 미련하고 수전모인 나발은 자기 목자들과 소유가 다윗의 부하에 의하여 광야에서 지켜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이나 뭘 칠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 곁에 있어 가지고 이 도적이나 이런 그 나쁜 놈들의 그런 그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막이 그 담이 돼 줬다 이겁니다. 15절로 16절 누가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칠 때에 그들의 보호막이가 되어주는 좋은 일을 한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나발이 뭘 합니까? 자, 한번 여러분 그 나발이 다 같이 누가 한번 4절 읽어보세요. 4절 25장 4절 4절. 자, 나발이 양이 3천이나 되고 염소가 1천이나 되는데 여기 보면 양털을 깎고 있다 그랬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농민들이 추수하는 날과 같아요. 그래서 이 양털 깎을 때는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리고 주변에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손님들을 풍성하게 접대하는 날, 잔칫날이 바로 이 양털 깎는 그런 날이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광야에서 여러분 도망질 치고 피난살이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아무래도 궁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래도 나발의 이 그 목동들을 많이 보호해 줬으니까 그 좋은 날에 다윗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잔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것을 요청을 했을 때에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례하고 악한 말로 거절하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건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의 소년들이 말이죠, 지금 먹을 것이 별로 없어 궁한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의 심부름을 와가지고 좀 이렇게 먹을 걸 좀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정중하게 평강을 빌면서 좀 필요한 걸 달라고 다윗의 이름을 빌려 요청했을 때 그 나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마치 주인에게서 도망질 친 이런 도망질 친 노예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찌 내가 그런 노예놈들한테 도망질 친 노예놈한테 내 떡과 물 이 중요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놈들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막말을 하면서 면박을 줘가지고 무리하게 다윗의 부하들 내쫓다시피 해가지고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치밀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악을 베푸는구나. 그래서 모욕스러운 말을 듣고는 심히 분노해서 21절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어떻게 해요?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이 나발에 속한 모든 종들과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막 죽이겠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사람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은 참 그 성군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 예수님을 본받는 이런 사람인데, 다윗은 사울 왕과 대적들의 분노를 잘 참았던 사람이죠. 자기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때도 참고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발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에 참지 못했습니다. 이놈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뭐로 보고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잘 참을 수 있지만은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은 잘 참질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윗이 말이죠, 나발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런 무례한 인간에게, 무식한 놈에게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그래서 다윗이 화가 치밀어 가지고 그 나발과 그 나발의 모든 식구를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몇 명요?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오는 거죠. 다윗은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복수하기 위해 자기 부하 600명 중에 몇 명? 400명을 칼을 차고 무장시켜서 나발의 집으로 칼을 빼들고 이제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사무엘상 25장 13절.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불량한 나발의 행동에 대한 다윗의 분노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다윗의 분노를 진실하게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훌륭한 인격자도 무시당하자 이렇게 화가 치밀어 분노를 내는 이런 그 실수를 할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인간은 순간적인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쉬 분노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큰 실수를 이때 할 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일 뻔했지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게 되면 남편하고 혹은 아내하고 이렇게 말다툼하다 싸우게 되면 어디 들어갑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100번을 샌다 그래요. 피집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하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하게 되면 그 분노를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100을 차립니까? 예? 백장로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 뒷마도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100을 세야 된다. 그러면 분노가 다 사가져가요. 어쨌든 의인 다윗도 그 사람을 분노에 치밀어 가지고 나발과 그 식구를 전부 다 죽일 뻔했던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뭡니까? 살인을 일삼는 산도적 같은 일당으로 변하고 맙니다. 광야의 도둑대로 결국은 전락하고 말아요. 아무리 이유와 목적이 좋아도 여러분, 분노하고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노와 혈기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잠언 16장 32절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걸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분노로 인해 큰 실수를 저지르고 피를 흘릴 뻔했는데 이 나발의 부인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재치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분노를 막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정말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큰 살인을 저질 뻔했다 그러면서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23절이 아니라 33절입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미련하고 거친 남편의 현숙한 아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미련하고 거칠고 악한 남편과는 대조적으로 용모가 아름다웠고 총명한 부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여러분 총명과 얼굴의 아름다움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총명은 있는데 용모가 별로고, 또 어떤 사람은 용모는 좋은데 이 머리가 비었어. 근데 이 아비가일은 양자가 다 갖춘 여자였어요. 미모가 있을 뿐 아니라 지혜도 있고 남편의 아마 재산도 그 부인 때문에 얻고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비가일 같이 예쁘고 총명한 여자가 이 개떡 같은 무례한 나발 같은 남자와 결혼하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무식한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 풍습으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결혼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결혼이 그녀가 어렸을 때에 그녀의 부모에 의해 가지고 양 가정 간에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결혼하게 된 거예요. 현대에도 보면 이렇게 남편 때문에 이런 이상한 남편, 이런 그 무례한 남편,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남자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신앙적인 여인이요, 그네 집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한 여인입니다. 악하고 미련한 남편을 위해서 온 집안이 몰살당하고 멸망할 위기에서 한 여인의 재치와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태를 수습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급히 보상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심상치 않은 보고를 종으로부터 들은 아비가일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조용히 하고 기민하게 행동하지요. 급히 일을 서둘렀습니다. 직접 자기가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어요. 강한 자와 화친하기 위해서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뭘 보냅니까? 사신을 보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생산되는 가운데 최상의 것들 선물을 준비해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 곡식 5새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나무 뭉치 200개를 최상의 선물을 준비해서 그걸 갖다가 예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화해하려면요, 선물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이게 녹아지게 한다 그랬어요. 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야곱도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형 에서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선물을 통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쉬게 했어요. 아비가일의 선물은 남편 나발을 대신한 아비가일의 사죄와 구원의 호소가 담긴 아름다운 선물이었죠.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멜루간이라. 이건 바로 아비가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노를 진정시켜 음제치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가로막으면서 그 일을 미리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로막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치 않도록 이 나발의 부인을 통해서 가로막게 했어요. 아비가일은 정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최대한의 겸손과 공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다윗을 만났습니다. 급히 나귀에서 내려 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오는 걸 보고는 다윗 앞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기회에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원래가 미련한 자입니다. 혹시 제가 보낸 사신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다. 그래가지고는 이 아비가일은 간절하게 원수를 보복하는 걸 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심에 호소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원수 보복은 죄입니다. 만약 다윗이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 못해 분노가 치밀어 사람을 죽이는 복수를 했다면 다윗에 대한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는 망가지고 앞으로의 통치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한 번 실수하면 끝일 때가 많아요. 한 번 실수하면 끝이에요. 한 번 화를 잘못 내게 되면 10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 우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 다윗이 지금까지 여러분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것이 나발을 그 가정을 전부 복수했다면 이 다윗은 산도적 같은 놈들이라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나중에 임금이 됐을 때도 그것이 큰 하얀 오점이 될 가능성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평생에 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게 했어요. 미련한 아내는 남편이 화내고 범죄하게 만들지만은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실수를 덮어주게 돼요. 잠언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카운슬 충고가 필요하다 이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어떻게요?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놓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앞으로 세우실 것,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 아비가일은 믿은 고백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아비가일은 가식이 아니라 진실로 다윗 그는 사울의 충신이었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요,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 죄 없이 이렇게 피난 생활하고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어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사울이 손은 된다 해도 다윗을 손댈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다윗은 결국은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걸 그가 이미 내다보고 있었어요.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던 거지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고 현재 행동을 좀 참고 절제하시라. 절대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나발은 죽음 마땅한 자지만 저를 봐서, 제 얼굴을 봐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고 당신에게도 앞으로 오명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화가 사그러지게 되고 다윗이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범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여기 아비가일 같은 여인을 칭찬하는데
이 성경의 지혜로운 여인 중에 하나가 이 아비가일이라. 이렇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여성을 성경은 잠언에서 어떤 여인이라고 합니까? 현숙한 여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현숙하다 그러면 얌전하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걸 현숙한 걸 보는데, 성경을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 현숙한 건 능력 있는 여성으로 말해요. 능력 있는 여성. 미국에는 좀 여러분 현숙한 여성이 필요해요. 능력 있는 여성이 필요해요.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도 열심히 예배 생활 잘하고 설교 잘 듣고 봉사 잘하고, 이 사람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사람이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그리고 집에서도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참 능력 있는 여성.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무엇보다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남편은 그 부인을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떠나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 여자 나이 50, 60대 보세요. 옛날엔 미모가 간 데가 없어요. 여자가 다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돼요. 5, 60대 여성들 보세요. 그만해. 20대 때는 확 차이가 나죠.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passed away, 지나간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라 칭찬을 받는다. 아비가일은 결국은 남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됐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나중에 술에서 깨가 그 부인을 통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되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발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우리 38절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37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해방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무식한 나발이 죽게 되자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자, 이거 오늘 너무 빨리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서 이 찬송 여러분 가져오셨죠? 246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